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님의 삶이 영원토록 지지 않으신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지금까지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현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볼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매번 같은 주일 반복되는 한 해가 아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게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축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송우성 목사님과 가정 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밀한 부분들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세요. 우리 캔버라 리드교회가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복음 안에 세워주셔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속한 직장과 만나는 그룹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어린이부 예배와 중고 청장년 모임과 교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여러 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손길들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여러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있는 곳에서 은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캔버라 리드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규승 성도님 성경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mat디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니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수라임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정규성 성도님이 그냥 성경 봉독하시고 또 통역하셔야 돼서 바쁘십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굉장히 12월 말이라서 많이 이렇게 좀 비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원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건물을 세웠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갖추어진 공간들은요, 모임을 이렇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집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 속에 그러한 요소들이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것들과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잘 갖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었던 솔로몬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때로는 587년이라고도 해요. 그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죄를 징계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때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셨고요. 이 포로 귀환의 약속은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귀환은요,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 칙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귀환한 백성들은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제2차 귀환은요, 제1차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후에 주전 458년에 그때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3차 귀환이 바로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황폐하게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 왕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벽 재건을 이제 하게 돼요. 외부의 적들이 방해하고 내부의 갈등이 있고 그랬지만, 이런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의 지도 아래 백성들은 결국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느헤미야 7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 하면, 우리 성경인물에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보통 성벽 재건을 딱 떠올려요.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그렇다면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완공되는 7장에서 딱 끝나야 되는데 13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가 말하는 바는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재건됨으로 이제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외적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드웨어가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만이 아닙니다. 하드웨어가 갖춰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은요, 성벽을 쌓아 올리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어야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 8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고요, 레위인들이 그를 도와서 가르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7째 달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림으로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 표시가 이제 수문이에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요청한 거, 이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것을 읽습니다.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굉장히 오래 읽는 거죠.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을 낭독했는데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좌우로 1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에 그 13명, 13명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읽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들이 에스라 좌우에 서서 마치 인간 스피커가 되어서 함께 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으면, 그때 이 사람들이 좌우에서 인간 스피커가 되어서요, 함께 외치면서 모든 백성에게 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5절을 보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백성들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서 전부 기립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것을 토대로 예배 때 성경을 봉독하는 그 시간에 회중들이 전부 일어서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부터 그렇게 할까요? 네.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지금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최대는 그 이상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 모두가 손을 들고요, 막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레위인은 말씀이 낭독될 때 백성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 땅에 엎드려 경배하기도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놀라운 부흥의 광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부흥은 시작되고요, 공동체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귀한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도자 느헤미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면서 막 억지로 시킨 게 아니에요. 다 모여 이래서 모인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절, 2절, 3절, 5절, 6절, 9절, 11절, 12절 제가 찾아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한마디로 이걸 반복하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벽을 완공했지만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집도 다 지어지지 못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집을 이사하기만 해도요,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 타국에서 이주해 온 것이고 이주해 온 땅은요, 폐허 상태에서 새로 일으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산더미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광장으로 달려나와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긴 시간 들은 거죠. 포로 귀한 공동체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면서 들려달라고 하고 모두가 함께 광장에 모여 서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격해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말씀을 듣고 알아가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지 설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설교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수련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힘들까라고 말하는 것은요, 밥을 먹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서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을 때요,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기자는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삶으로 인해서 또 나를 즐겁게 해주는 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금 그 갈급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로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레위인들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깨닫도록 도와주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8절에 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았고요, 거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공동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다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다 울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들의 삶의 모습 사이에 그런 간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은요, 회개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일은요, 이처럼 한 사람의 영혼 안에 엄청난 변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는요, 회심 이전에 이미 성공의 목사였고요, 신학자였고 경건 생활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의미하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의 규칙적이고 엄격한 신앙 훈련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었고요, 사람들이 그와 그의 동료들을 그렇게 메소디스트, 우리말로는 규칙주의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좀 비꼬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는요, 또한 조지아 선교까지 다녀온 그런 선교사였는데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 웨슬리의 문제는요, 신앙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요, 그의 신앙은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확신은 없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웨슬리는 조지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거센 폭풍을 만나서요,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함께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폭풍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놀라울 만큼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웨슬리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요, 훗날 이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에게는 내가 가지지 못한 참된 믿음의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경험은 웨슬리로 하여금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대는 예수께서 그대의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이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웨슬리는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지만, 선교사였지만 구원의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 웨슬리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1738년 5월 24일 저녁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이 낭독되는 것을 듣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경험합니다. 그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깨달아지는 순간이었고, 그로부터 그는 참된 회심,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이 글의 저자 마틴 루터는 어떠했을까요? 몇 번 이야기한 적인데 기억에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루터 역시도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무릎으로 수도원의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노력에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은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럴 때는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한 사람의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하루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보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함께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말씀을 천천히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좀 알아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지 좀 제가 물어봤을 때 한 분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글을 반복해서 읽으면 저절로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단계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게 설명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함께 깨달은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고 나눈 것을 또 이렇게 통해서 또 함께 하면서 새롭게 깨닫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요 또 울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울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런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기쁨을 선포합니다. 9절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에스라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울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있을 때에도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그렇게 묶어두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기쁨의 자리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단지 내 머리로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회개로 이어지고 그 회개 이후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중요한 건요 순종이에요.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는요 이튿날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에스라 주위에 모여서 다시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초막절 규례를 발견했습니다. 각 가정은요 지붕과 뜰, 또 성읍 광장마다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곧바로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더 잘 알게 된 만큼 더 잘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이제 언제 이동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집 짓고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땅의 열매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만나를 통해 걸 채워주셨던 그때를 잊어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모든 백성이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광야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 대로 초막절의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순종하고자 했고요. 편안한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본문은 이러한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가 크게 기뻐했다고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고요, 삶이 바쁠 수도 있는데 7일이라는 이 시간을 떼어놓으라는 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처럼 순종은 우리를 피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과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 애쓰는 건요, 순종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더 잘 듣고 깨닫고자 애쓰는 겁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말씀을 좀 반복해서 보고 자세히 보고 꼼꼼하게 보고자 한 것도요, 그냥 지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직장에서 우리 윗사람이요, 뭔가를 지시하면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그냥 건성으로 듣나요? 대충 듣나요? 어떤 것을 헤아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은요, 어쩌면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일 우리가 좀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에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또 읽었다고 해서 뭔가 내가 훨씬 더 달라진 모습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에 뿌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가면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치열하게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콩나물이 이렇게 물 주면 자라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모를 때 자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고 그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규모와 상관없이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였고요, 회복이었어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한 분들이든 그렇지 않은 분들이든 우리는 모두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의 성도입니다. 수련회의 주제였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는요, 사실 수련회에서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6년에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말씀에 서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며 참된 은혜의 기쁨을 얻기 원합니다. 또 순종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며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석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셨는데 홍광표 이영희님 잠시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새가족 우리 교육을 5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새가족 수료하게 되는 우리 김승주 정지영 성도님 이제 잠깐 또 앞으로 나오셔서 새가족 교육 수료식 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영, 네, 몸이 안 좋으셨군요. 네네. 아쉽습니다. 네, 우리 정재영 성도님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김승주 성도님이 꽃다발 2개 받으셔서 네, 또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서 김승주 성도. 위의 교우는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캔버라 리드 한인교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한 가족으로 우리 이렇게 된 우리 김승주 성도님, 정지영 성도님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이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인사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김승주 성도님, 정지영 성도님 가족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새가족 교육 잘 마치고 수료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우리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영 성도님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잠시 수련회 영상 잠깐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간증으로 김은서 청년이 이제 간증할 텐데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우리 이틀 동안 교회에서 함께 말씀 위에 세우는 교회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예배하고 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 보면서 보고 또 간증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두려워 떨며 모든 것을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고침받기 위해서 여인이 있는 게 많다. 그는 어떻게는 옷자락을 만지는 걸 통해서 그 결과는 고침받기 위해서 뒤돌아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와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으니 이곳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안녕하세요. 청년 김은서입니다. 이 시간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나타나시길 기도하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꼭 참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확정되고 수련회가 크리스마스 당일과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보고 처음 딱 든 마음은 호주에서 처음 보내는 크리스마스인데 정교인 수련회를 꼭 크리스마스 당일에 꼭 해야 했는가 하는 마음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호주에 와서 교회에서 청년부 행사가 아닌 교회 전체 행사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아쉬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또한 마침 어성경도 끝나고 말씀을 제대로 좀 읽어보려 했는데 수련회 때 묵상 방법에 대해 알려주신다 해서 이 기회에 제대로 배워보자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수련회를 가고자 마음을 먹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청년 코스타 때부터 달려온 일정들의 몸 상태가 바닥이었습니다. 수련회 전날부터 탈이 나서 낮에는 물론이고 밤새도록 화장실을 6, 7번씩 왔다 갔다 해야 했고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수련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한 단계 실습할 때는 솔직히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집회 때는 컨디션 때문에 설교에 집중도 잘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가며 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갈 수 있을까? 몸이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게 하셨고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오전 시간에 혈류병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조원들과 궁금한 점을 이렇게 나누는데 혈류병 여인을 묵상하며 나온 질문이 고침받은 이후에 여인의 믿음이 지속되었을까? 내가 다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지는 않았을까? 였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제 삶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정말 낫지 않을 것 같은 아토피를 하나님이 낫게 하셨고 또 천식을 하나님이 낫게 하셨는데 제 믿음이 그 당시와 같은 정도로 동일한 정도로 지속되지 않았음이 떠올랐습니다. 코끼리 가죽같이 아무 감각이 없던 피부를 하나님께서 희게 해주셨는데도 그 기쁨과 감사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또 4번의 교통사고에서 저를 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감사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적 차별,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그 정도의 간절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세 잊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여기서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씀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며 평안히 가라는 말도 잠깐 동안 평안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새삼스럽게 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진전이 없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걱정과 염려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조원들과도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나갈 때 더욱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수련회 하는 시간 동안에는 배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음식과 간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잊고 있던 삶의 한 부분이 떠오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동력자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 삶에 또 우리 리드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수련회 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딱 금요일 밤에 끝났는데 하루밖에 일정이 딱 없었는데 그때 애써주셔서 이렇게 영상도 잘 만들어주신 홍경환 성도님 그리고 또 귀한 또 마음으로 이렇게 간증해주신 우리 김은서 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역해주신 정규승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가족 수료하신 우리 김승주, 정주영 성도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헵시바 미용선교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도서관방에서 있습니다. 커트비와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또 이틀간 은혜 중에 잘 마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린이 성경학교도 같이 또 하면서 잘 마쳤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2026년 기도 제목 이제 기재하셔서 신년 감사헌금 봉헌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한 달간은 일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쉽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7시에 혹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실을 개방하니까 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1월 11일 주일에 이제 오후 1시 50분에 있습니다. 재직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월에 좀 많이 바쁘고 분주한데, 네, 근데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빠지시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시간 스케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역부서별 보고 자료를 재직회 서기이신 문원규 집사님에게 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성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됩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깨달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캔버라리드 한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